보실 말씀 역대하 6장 우리 34절 그리고 35절 함께 찾아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6장 34절 35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주의 백성이 그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갈 때에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이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옵소서. 아멘. 자, 솔로몬의 6번째 기도입니다. 성전을 봉헌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7가지 기도 제목 가운데 6번째 전쟁하러 갈 때의 상황을 두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주 간단한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3가지 기도의 도전을 받고 오늘은 좀 깊이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해야 될 내용은 뭐냐면 34절 첫 부분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백성이 그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이제 전쟁이 일어났죠.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갈 때, 자, 전쟁이 일어났는데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갑니다. 주께서 보내신 길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 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런 방법, 그런 방향, 그런 전쟁을 이제 위해서 나가는 거죠. 자,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허락하신 그런 방법으로 전쟁을 하러 나가는데 굳이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미 응답 받았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 순종해서 전쟁을 하러 나가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 나가서 싸우면 되지, 전쟁하면 되지,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순종해서 하면 되지, 뭘 또 기도합니까? 우리는 뭔가 응답 받았으면 이제 기도 안 해도 된다, 응답 받았다, 해결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기도하기를 하나님께 순종해서 전쟁하러 가는 그런 상황이어도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그 얘기는 무슨 의미일까요? 항상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에는 응답이 있기 때문에 이제 기도 안 해도 되고, 응답이 없으니까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해라. 그것은 기도의 의미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의 기도의 의미는 그저 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주세요, 주세요, 해주세요, 해주세요 하는 그런 의미의 기도만을 생각하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대로 내가 가는데 뭐 굳이 기도할 필요가 있냐,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부부가 생활할 때 아내가 예를 들어서 생활비가 없을 때만 여보 생활비, 여보 식사했어요, 여보 뭘 했어요, 그렇게 물어보고 기분 좋은 걸 파악한 뒤에 여보 돈 좀, 이러면 건강한 부부일까요? 건강한 가정일까요? 아니잖아요. 건강한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문제를 떠나서 그냥 수시로 무슨 문제가 있을 때 아내가 뭐 하라고 하든 안 하든 그걸 하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서로 소통하는 것이
건강한 부부와 가정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의 응답이 있고 또 순종하기 때문에 이제 기도 안 해라고 하기보다는 순종과 응답이나 이런 것과 상관없이 모든 일에 모든 방법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런 기도와 또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6장 3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왜 갑자기 이렇게 울리죠?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좀 낮춰주세요.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35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줘요. 그러면 그 약속의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기로 말씀을 하시니까 이렇게 되겠지, 응답 받았어, 해결 받았어 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회복을 말씀하시고 나서 37절에 내가 이렇게 얘기하더라도 그래도 너희들이 이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게 구해야 한다,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요,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소통이고 대화고 관계고, 비록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가운데 있어도 기도해야 되고, 순종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기도해야 되고, 문제 있을 때 기도하는 거 얘기 안 해도 당연하지요. 자,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가장 치명적인 영적인 질병이라고 할까요? 그게 뭐냐면, 목사님 요즘 기도가 안 돼요. 우리는 대수롭지 않게 여겨요. 기도가 안 돼요. 집중이 안 돼요. 산만해져요. 이게 영적인 상태를,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찬양하고 예배 참석하고 봉사하고 이건 하나님의 은혜 없어도, 여러분 우리 경험 많이 했잖아요. 은혜 없어도 또 집에서 한바탕 찢고 뽑고 싸우고 와도요, 교회에서 웃는 얼굴로 찬양할 수 있고 예배 드릴 수 있고 봉사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뭐가 안 되냐? 기도가 안 돼요. 기도가. 근데 기도가 안 되는 것을 내 자신 외에 그 누구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속일 수 있거든요. 포장할 수 있거든요. 기도는 성도들이 지금 전쟁하러 가잖아요. 전쟁하러 가서 전쟁에서 이기고 지고 하는 것보다 기도를 통해서 전쟁하기 전에 이미 이길 수 있는지 질 수밖에 없는지 판가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기도에서 전쟁은 이제 끝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승리를 주실 때 승리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패배를 주실 때 아무리 최신 전술과 최신 무기를 가지고 있더라도 패배하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기도에서 이겨야 돼요. 기도에서. 그래서 기도는 순종할 때든지 응답 받은 후든지 또 은혜가 충만할 때든지 아니면 반대 경우도 마찬가지겠지만 항상 기도에 최선을 다해야 되고,
기도에 충만한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제가 오늘 여기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부탁하는 것은요, 이제 앞으로 연세가 되어 가면, 나이가 많아지면 육적인 힘은 약해져요. 그죠? 눈도 안 보이고 귀도 안 들리고, 그래서 봉사를 많이 못할 수 있어요. 자, 그럴 때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요, 다른 걸 못해도 기도만큼은, 좀 속된 표현을 쓰면 기도의 영빨만큼은 잃어버리지 마세요. 가장 마음 아픈, 목회자로서 마음 아픈 모습이 뭐냐면, 나이 들어가는데 기도에 믿음의 능력이 없는 그런 상태를 보면, 목회자로서 내 탓인 것 같아서 너무 마음이 아파요. 예, 육체는 약해질 수 있어요. 뭐 사람이 다 그 과정을 겪잖아요. 또 재산, 물질, 뭐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환경의 상황이야. 뭐 우리가 살아보면서 느꼈지만, 뭐 좋을 때 안 좋을 때 뭐 늘 삶의 문제는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런 것 가지고 뭐 좋다 싫다, 기쁘다 슬프다, 그게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리가 삶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영적인 기도에 풍성한 사람이 되어야 돼. 그게 성공하는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이제 연세가, 나이가 이제 1살, 2살 이제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기도에 깊이가 있는 그런 신앙, 특히 권사님들 되면 기도에 깊이가 있어야지 다른 걸로 뭘 자꾸 하려고 그러면 자꾸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 보면 말이 없어져요. 왜요? 기도하느라고 힘 빠져서. 근데 기도를 안 하는 사람들은 자꾸 이게 말이 많아져요. 하루에 말할 걸 다 쏟아내야 되니까. 그래야 마음이 편해지니까. 자, 두 번째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은 뭐냐면, 자, 전쟁하러 가는데,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전쟁을 하러 가는데 성전에 모여서 딱 예배드리고 제사드리고 딱 출발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근데 지금 상황을 보면 전쟁하러 가는데 성전에 와서 이제 뭐 예배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잘 보면 이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해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성전에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성전이 있는 방향을 두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상황이 성전에 올 수 없는 어떤 그런 급박한 상황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 솔로몬이 성전에서 이제 봉헌 기도를 하는데 7가지 기도를 해요. 근데 그 7가지 중에 성전에서 기도하는 건 2가지밖에 없어요. 나머지 5가지는 뭐냐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는 경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성전에 와서 전쟁하러 갈 때 당연히 성전에서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고 번제 드리고 전쟁하러 가야 될 텐데, 왜 성전 있는 쪽을 향해서 기도할까? 그것은 뭐 구체적인 상황은 모르겠지만 성전에 올 수 없이 긴박하고 급박하고, 또 우리 표현을 하면은 바쁜 상황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책을 보니까 바쁘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그런 책이 있어요.
우리는 기도할 시간을 자꾸 만들려고 해요. 근데 잘 만들어집니까? 밥 먹고 기도해야지. 밥만 먹으면 노곤해지고, 내일 기도해야지. 내일 또 무슨 문제가 생기고. 이 마귀는요,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시간을 보장해 주질 않아요. 결코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확실한 것은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는 거예요. 자,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는데 성전에 갈 수 없으니까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지금 성전을 향하지 않고 기도해도 되지만 성전 봉헌 기도기 때문에 성전 있는 쪽을 향해서라도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그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 마음이 있을 때 어떤 절차나 형식이나 어떤 그런 과정을 자꾸 생각하다 보면 또 마귀가 틈을 타서 자꾸 이유와 핑계를 대게 만들어요. 그래서 오늘 뭐 하다 보니까 기도할 시간도 없이 그냥 하루가 지나갔네? 그게 못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럴 때 성전 있는 쪽을 향해서라도 그 자리에서 기도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 못하는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바빠도 적군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지금 급하게 전쟁터로 나가야 되는 그런 위급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기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못하는 거에 대해서 핑계대지 마라. 핑계대지 마라. 그렇다면 지금 솔로몬은 전쟁을 하러 총칼을 들고 나가는 그런 상황을 지금 염두에 두고 기도하지만 우리에게는 매일매일이 전쟁터 아닙니까? 하루 눈을 뜨는 순간부터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내 마음에 계시는 하나님의 전, 성전을 향해서 그 시간, 그 자리에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도전은 뭐냐면 지금 전쟁하러 가는데 아주 위급한 상황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성전에 들릴 수 없을 정도로. 자, 이런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 하면 기도할 수 없는 상황. 그죠? 너무 급해서 기도할 수 없는,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할 수 있는 형편이 못 돼요.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향해서라도 기도해라.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은 없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장 위험한 영적인 질병이 뭐냐면 기도가 안 돼요라는 거예요. 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매일매일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무시로 선택을 해야 되고 결단을 해야 되고 결정을 해야 되죠. 우리에게는 에덴 동산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하나였지만 우리에게는 따먹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욕망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열려 있어서 조금만 생각을 잘못하면 그냥 엉뚱한 것을 따먹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도할 환경, 분위기, 여건 있으면 좋지요. 그런데 그런 상황이 이루어지기는 쉽지가
아는 것이 현실이지요. 자, 그랬을 때 오늘 이 여섯 번째 솔로몬의 기도는 우리에게 핑계 대지 말고, 이유 대지 말고, 바쁘고 급하고 또 할 수 없는 그런 환경, 여건이기 때문에 라고 하는 이유와 핑계가 하나님과의 기도 관계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이 단순히 그것은 변명이고 핑계고, 또 좀 더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나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시인하는 그런 모습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되돌아보면서, 자, 요즘에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을 보면 정말 전쟁터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전선이 따로 없고 이제 뭐 역 앞에서도 누가 뭐 찌르지 않나, 그죠? 운전하면서도 이게 뭐 무너지지 않나, 불타지 않나, 비가 와도 무슨 뭐 이게 지하차도 들어갈 때 이거 들어갈 때는 들어가지만 제대로 나올 수 있을까? 아마 지금이 우리가 날마다 전쟁터에 임하는 오늘 여섯 번째 솔로몬의 기도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주께서 보내신 길로 갈 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로 전쟁하러 가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더 기도하고 더 간절히 간구하고 더 깊은 기도의 은혜 속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크게 위험해질 수 있다. 전쟁에 비참하게 끼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하고, 오늘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제가 기도 제목을 드릴 테니까 그 기도 제목 가지고 한 5분, 10분 정도 기도하시고, 또 두 번째 기도 제목 드릴 때 또 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또 세 번째 기도 제목 함께 나누면서 우리 간절하게 우리 자신을 위해서, 이 시대를 위해서, 이 세대를 위해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날마다 영적인 전쟁을 싸워야 되는 우리의 삶을 위해서, 영적인 전쟁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솔로몬이 우리에게 전쟁하러 나갈 때의 그 기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 것처럼 바쁘고 분주하고 정말 이 일에 매여서 하나님께 마음을 둘 수도 없고 또 기도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까지도 없이 바쁘게 살아가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일수록 우리가 날마다 벌어지는 영적인 전쟁을 준비하고 또 대비하고 또 전쟁에 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영적인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 악한 세력들을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유혹과 미혹과 어둠의